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21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다시 인생을 디자인하라 라는 시리즈 말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 신앙의 그 균형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말씀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 또 레위기를 비롯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8번 이상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4장 27절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치우침의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균형, 이 밸런스가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 이렇게 아시겠죠? 이 외줄타기 하는 것인데, 이 외줄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주 종종 보면 그 나이아가라 그 광대한 그 폭포수를 막대기 하나 들고 건너가는 아주 배짱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대기를 하나 들고 그 균형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자칫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큰 일이 닥치게 됐죠. 여러분, 무엇이든 치우치면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어지게 되면 이제 불안하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여러분 본 바 있습니까? 다음 사진 보실래요? 이 이탈리아 이 피사의 사탑인데, 이게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저게 굉장히 오랫동안 저곳에 있는데 저기 넘어지지 않을까, 보는 사람이 괜히 이제 불안해지기 쉬운 장면이죠. 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사실 미남과 미녀를 이제 결정짓는 중요한 그 요소가 이 밸런스래요. 좌우 대칭, 또 하의 그 비율, 뭐 이런 이 밸런스가 너무 이제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건강에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신체 균형을 맞추는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여러 가지 또 운동이나 치료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치우쳐 있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일단 그 신앙인은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균형을 좋아하세요. 잠언 20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 영어 성경에서도 이 저울을 밸런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 균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균형이 좋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들이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지금 작고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4가지 이 영역에서의 균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된다 말씀했는데, 첫째가 지성과 감성 사이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너무 이성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지성적이어서도 안 되고 균형이 있어야 된다. 공감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균형을 말해요. 보수와 진보. 이 보수라고 하는 건 지키는 거잖아요. 또 진보라는 건 어떻게든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 지키려고 하는 것과 또 바꾸려고 하는 것, 이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절대로 폐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수세기 동안 내려왔던 장로들의 그 유전을 과감하게 폐하셨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이게 터져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균형이 너무너무 또 있어야 됩니다. 역시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형식과 이 자유에 대해서 균형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지켜야 될 어떤 형식도 있지만 또 그거에 못지않게 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전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구조학의 문제들, 잘못된 문제들,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문제들, 그런 부조리를 수정하는 이런 사회 참여에도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된다. 이 네 가지 영역 모두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고, 저 역시 이 책을 통해서 귀한 학습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사회, 이 서구 교회의 입장에서 사실 균형 잡힌 기독교의 모습을 이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또 다른 모습에 우리는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인생을 디자인하라라는 이 시리즈 설교 첫 시간에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균형을 회복해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에 소개되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을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첫 번째로 말할 하나님 사랑과 똑같은 그 의미와 중요성에 있어서, 그 가치에 있어서 같은 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바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균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 이 화창한 날씨에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정말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러브 스토리가 정말 생겨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동시에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와 긍휼, 이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균형을 잃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신뢰도를 잃게 된 그 주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추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시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런 어떤 열정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잘 모이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당 짓고 이런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의 모습은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제가 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에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지금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시선은 늘 싸늘한
그런 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연말이 되면 종교에 대한 어떤 호감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올해 1월 초에도 올해 1월에 통계에 발표된 종교에 대한 호감도 그 인식조사에 보면 불교가 52.5예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불교가 52.5점, 천주교 51.3점, 3위가 개신교인데 몇 점일까요? 33.3점이에요. 4위는 원불교랑 비슷해요. 29.4점. 이게 3등도 이게 참 부끄러운데 이 1, 2위와 이 3등의 이 갭이 너무나 차이 나요.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그 인식조사에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40.9%가 온화하고 30%가 절제하고 27.6%가 따뜻하고 이런 긍정 이미지가 많았어요. 천주교인들에서도 그래요. 역시 온화한 34.1%, 따뜻한 29.7%, 이 긍정이 답변이 줄을 이뤘는데, 근데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개신교인이라고 했다면 반응들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개신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다가 32.2%, 이중적이다 30.3%, 심지어는 사교국 같다는 응답이 29.1%나 나왔어요. 이거 사실 충격이지 않으세요? 이게 부끄러워서 이걸 얘기하기도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물론 이제 코로나 그 현장 예배 강조하면서 이러면서 사실 생겨난 일들이에요. 이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국 같은 그런 이미지가 급격히 이제 하락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신교를 혐오하는 그 내용이 언론의 그 편향된 보도가 사실 가장 큰 문제긴 해요. 편향된 보도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전달된 게 가장 큰데, 여러분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어떤 소재들을 보게 되면 굳이 그것을 나올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또 악당 역할을 하는 사람을 꼭 집사하는 그러네. 꼭 좋지 않은 인물을 꼭 기독교랑 꼭 연관시키는 내용, 그런 소재들을 이제는 이게 그런 소재가 빠지면 장사가 안 된대, 소위. 그만큼 우리는 이제 놀잇감이 된 거죠. 또 정부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데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종교인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 가장 첫 번째가 종교인들에서 77%가 성숙한 인격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68%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런 도덕성이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 36%가 높은 사회 봉사율,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종교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이런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민심을 사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통계에 보면 정말로 싫은 게 뭐냐? 목회자들이 정치적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정치적 집회나 활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아우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혹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다 그러면 균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남에게 덕스럽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새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31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면, 이어서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제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 근데 우리 스스로 걸림돌이 지금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우리가 막 구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시인의 어떤 경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성도에 불과하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독교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회자되었던 말이 있어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이게 굉장히 유행을 끌었던 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 가기 전에 먼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가 되기 전에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에 앞서서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대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교회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선한 교회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그 균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국 기독교인들의 유독 치우치기 쉬운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생활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멀리하고 나 혼자 얼마든지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능하면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밖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신앙생활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축도가 끝나면 예배의 끝이 아니라 이제 일상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주 놀라운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세요. 우리 직장에도 계세요. 학교에도 계세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거 너무나 귀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이 일상에서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엄마는 맨날 교회 간다고 집에 밥도 안 해놓고 집안 구석은 그냥 청소도 안 하고 교회만 산대. 예전에 이런 얘기들 혹시 들으셨나요?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의 불만은 우리 아내가 교회에 미쳐가지고 자기한테는 관심을 안 갖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 사실 듣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둘 중에 불갑을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안 먼저 청소하시고 가족들 밥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남자든 여자든 밥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자만 밥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구별 없으니까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밥이든 빨래든 분리수거든 다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살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참 깊은 것 같아요. 이 살림, 이게 왜 살림일까요?
살림은 말 그대로 살리는 일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죽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밥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집안에서 케어주지 않으면 그 구성원이 죽어요. 집을 청소해주지 않으면 뭐 집안꼴이 뭐 돼지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주부들에게도 월급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도 보았는데, 정말 누군가 가정에서 살림을 살지 않으면 그 가정은 죽어가요. 나보고 살림이라 하는 소린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림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가족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요. 어린 자식들 막 가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천집 있다가 그 부모에게 발각되면 결국에는 가출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 그 본부 집단에 가보면 늘 가출한 부부들이 우리 딸을 돌려달라고 피켓 들고 아우성하는 게 뭐 날마다 일어나요. 어느 교회 여 집사님이신데 남편 일찍 여의고 두 남배를 열심히 키워서 대학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가락동 시장에서 야채 장사하면서 열심히 정말 살아왔던 분이셨는데, 이 큰 딸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그만 신천지에 빠졌네요. 그러더니 가출을 했어요. 이게 너무나 이 엄마가 충격이 되고 상심이 되고 도저히 뭐 말은 듣지 않고, 그래서 그 남은 남동생만 바라보며 그렇게 그래도 힘을 내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가출한 그 신천지에 가출한 그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참 얼마 후에 남동생을 꼬드려서 같이 가출을 했어요. 그게 충격이 돼가지고 그 여집사님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세상을 떠나서 니들끼리만 모여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도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것임을 아시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보다 좋은 신앙생활이 사실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어떤 헌신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빨리 균형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치우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 다 말씀 중심의 교회, 이걸 이제 표방해요. 말씀 중심의 교회래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교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좀 들여다보니까 말씀 중심을 표방하는 그 교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정작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하고 무지를 넘어서서 타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많은 지식은 알고 교리로 이해하지만 뭐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아주 그냥 터부시한다든지,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게 아주 그냥 그거를 경시한다든지, 또 성령의 은사들을 폄하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가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도 많고, 예전에 어느 기도원 강아지도 방언을 한다고, 그 정도로 그런 교회,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은사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체험은 많은데 이 말씀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철학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는 다 하지만 자기가 내가 믿는 바를 설명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잘못인 거죠. 밸런스가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신앙의 스타일 크게 두 가지잖아요. 불파인 사람, 묵상파인 사람 그러잖아요. 한편은 뜨겁게 통성 기도를 해야 기도한 것 같고, 또 한편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진짜 기도한 것 같고, 근데 사실 각각의 기도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의 모든 짐들이 또 답답함이 후련해지고, 정말 그때 기도한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 그건 아닌 것은 아시죠? 때로는 혼자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때 친밀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묵상 기도하다가 졸아본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묵상 기도한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다 졸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근자에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금요기도 시간 계속 배우고 있는데,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 이게 균형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 이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잘 이뤄가야 된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왠지 기도에는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 한 5분 했는데 1시간 간 것 같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또 기도는 몇 시간 읽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계속 주무시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본이 안 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기는 이 말씀과 이 능력 사이에 균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사이에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게 내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기도대로, 이 찬양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현세신앙과 종말신앙 사이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이 현실의 속에서의 신앙과 이 종말신앙 사이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종말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종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차원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증거를 대야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법칙. 아무리 부자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구 할 것도 없이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를 썼던 그 중국의 그 진시 황제, 그는 그렇게 오래 살려고 그렇게 일찍이 준비했는데 되게 일찍 죽었어요. 50살에 50살에 중국 순시하다가 객사했어요. 객사.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는 안 죽는데요, 영생 불사한다고 그렇게 지금 아주 다 세뇌시켰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건 뭐 틀린 거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가짜죠. 최근에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이 치매기가 와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도 이제 공식 서상에서 실수를 많이 하니까 이 지도부 측에서 정말 꼭 얼굴 비춰야 될 장소가 아니면 이제는 단에 못 서게 막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인의 종말이에요. 시편 39편 4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분명히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매몰되어서 살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아무렇게나 살자, 오늘 뭐하러 살아,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균형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방배동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그날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항상 하늘 위를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를 쳐다보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 이게 사람이래요. 이게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위를 쳐다보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은 모든 사람이 다 저마다 때가 되면 다 죽죠. 그와 더불어서 우주의 온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순간, 이 땅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끝이 오는 날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교회에서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자칫하면 이단 시비가 하도 걸리니까 계속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그것을 오히려 잊고 사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이소부와의 그 유명한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늑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해요. 당연히 늑대가 안 나타났어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 또 보니까 늑대가 안 왔어요. 몇 번 그렇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 사람들만 막 낄낄대면서 막 장난쳤는데,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가 않았죠. 이 우화가 주는 세상적인 교훈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지만, 성경적인 교훈은 늑대는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오신다 했을 때 사실 그들은 대부분 다 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종말만 바라보고 종말만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주님 오실 그날만,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나의 종말과 세상의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전한 종말신앙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말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정치 성향이 좌우로 아주 양극화가 되어버리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이지 보수나 진보의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 어느 정당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 너무 정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정치 이념, 사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지만 사실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참 그분들 때문에라도 주님 빨리 마라나타 빨리 오시기를 간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는 자유를 보장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도 보장받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성경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가? 꼭 그러지만은 않아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 중에 다수의 10명이 그 불신앙의 발언을 하잖아요. 두 사람만 우리가 가나안 땅, 저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있지만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그 두 사람만 이제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0명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신자유주의 사상이 얼마나 깊게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먹고, 돈이 돈을 벌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얘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나그네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법과 질서는 우리가 존중하되 그보다 더 높은 개념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우리는 더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 우리가 신봉해야 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정신, 오직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파 우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파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정당에만 빠지지 말고 여러분 어느 정당이든 성경적이면 응원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면 법안들을 주장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세상의 구조학에 대해서도 또 때로는 또 반성경적인 어떤 정책을 펼 때는 그게 정당에 관여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항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수없이 서로 그냥 왔다 갔다 막 계속 반복되면서 바뀌고 그러잖아요. 가만 보니까 다 똑같아요. 야당 됐을 때는 또 여당 되면 또 똑같은 상대편이 했던 소리 똑같이 하고 있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떤 정치 이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유튜브를 전달하는 전파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 유튜브에 쓸데없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전달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듣는 것 조심하고 말하는 것 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예요. 여당 야당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직 주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보세요. 좌우 균형을 쫙 잡고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이 딱 계시잖아요.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영역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균형 잡힌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방배동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찬양으로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새로운 판을 짜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어린 양 예수를 붙잡고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행진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찬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거리끼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몸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이 성찬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떡을 먹으며 주님의 찢기진 몸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영광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